1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데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먼저는 자만심에 빠져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패배의 가장 크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절대 물품을 취하지 말고 모두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몰래 시날산 고구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하여 자기 장막 밑에 몰래 감춘 것이 이 전쟁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 징계의 결과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당하고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죽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아간의 불순종과 탐욕이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겁니다. 무언가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을 품을 때 우리는 탐할 탐자를 붙입니다. 지나친 마음을 품으면 탐심이 되고 먹는 욕심이 지나치면 탐식이 되고 벼슬에 눈이 멀면 탐관이 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을 종합하면 바로 탐욕이 되죠.
탐욕은 한마디로 지나친 욕심을 품었다는 것이고,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탐욕은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누구나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정도를 지나쳐서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칠 때 탐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간은 탐욕을 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간은 왜 이런 탐욕을 품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승자에게는 그 정복한 지역이나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전투가 끝난 뒤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은 철저히 승자의 몫이고, 전리품 중에 일정 비율을 지휘관이나 왕에게 바치는 것이 또한 관행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이 누구인가에 따라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정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여리고 전투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때 전리품은 당연히 모두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주역이거나 승리의 일정 부분 기여한 몫이 있다면 이들도 전리품을 취할 자격이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작전을 지시하시고 이끄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견고한 성벽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여리고 사람들을 간담이 높게 만들어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여리고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에 그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취했다는 것은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챈 것이 됩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나 대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리해보자면 아간의 잘못된 판단이 탐욕을 정당화했고, 정당화된 탐욕은 사리 판단을 못하게 만들었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아간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말씀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외투와 금덩이만 보였습니다. 당시 시내산 외투는 우리로 말하면 최고급 모피에 버금가는 값비싸고 아름다운 외투였다고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아간은 이것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말씀 대신에 외투와 금덩이만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수많은 생명이 죽고 전쟁에 패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결국 자신과 가족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절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분별력을 지키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절한 욕심은 우리를 의욕적으로 살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친 욕심, 탐욕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말씀도 보지 못했고 그저 눈을 현혹해 하는 외투와 금덩이만 보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공동체를 멸망에 빠뜨렸던 어리석은 아간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절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